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수예배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모든 어려운 시기 하루빨리 해결되고 종식되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껏 모여 삼위일체를 높여 찬양하며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문 부르고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신실을 감사드립나이다. 우리의 모든 근심을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모든 어려운 시국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자비로 은혜로 다시 한번 종식되어서 이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껏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원청을 위하여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 팔도 새겨도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더욱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임받는 능력을 힘입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말씀에 충만한 시간, 아버지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2020년 4월 8일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0절, 공과는 우리 14과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집에 계시는 분들은 이 공과에 있는 공과책을 여러분 보시고 또 없는 분들은 성경 갈라디아서를 펴고 함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설교 내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지금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뜻을 깨달아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연합의 실제. 자, 이 연합한다는 것은요, 하나보다 두 개가, 두 개보다 10개가 더 좋다는 의미에서 이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회사가 큰 회사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 합병을 하는 이유는 작은 회사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큰 회사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 작은 회사가 큰 회사랑 합병함으로 작은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거나 작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합병이 아니고 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도 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 홀로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런 외로움, 홀로 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찾는 것이고 또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연합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하게 되었다. 이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연합을 열매 맺지 못하던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 참 감람나무와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로마서에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산에 올라가면 돌배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만하게 생긴 돌배나무였어요. 그 배가 열리긴 열렸는데 배가 요만하밖에 안 해요. 먹으면 달지 않고 떫어요. 그래서 그것은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처럼 보였는데, 근데 요즘에 그 나무가 이 열매는 비록 못 맺지만 나무는 강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가져다가 이 나무 그 줄기에다가 이 그 열매를 잘 맺는 그 배나무에 가지를 꽂아서 접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비바람이 쳐도 또 토양이 별로 안 좋아도 나무가 굳건히 뿌리를 뻗고 자라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밑에는 돌 배나무인데 위로 올라가면 이 맛있는 배가 열리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풍성한 가지가 열매가 배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오늘 공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과의 내용 첫 번째, 믿는 성도의 연합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보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자,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된다, 안 된다? 여기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이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이 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된다라고 지정해 놓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인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 거기에 우리의 죄까지 포함하여서 그 죄를 지고 이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드려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것,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인이라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같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죽음의 세례를, 죽음을 같이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인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것은요, 마지막 부활의 때에도 마지막 때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아멘. 너무 이 중요한 복음의 기본이고 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런 일들을 2000년 전에 있어졌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착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봉사와 섬김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착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의 중직자로 직분을 받았다 해서 중직자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진짜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걸 했고 이걸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의롭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 못 맺는 이 돌감람나무가 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많은 양분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양분을 끌어올리고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매일 열매를 맺어도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 성도의 연합은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1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어떤 행위, 의롭게 되려고 어떤 봉사, 의롭게 되려고 어떤 직분, 의롭게 되려고 어떤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어떤 그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 여기에는 우리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해야 될 어떤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유의 역사도 일으켰고 또 정말 그냥 앞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 목사님은 예전에 깡패였어요. 평양 시내에서 이분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도대체가 피해서 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술만 먹으면 이 평양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믹두가 지나간다 그러면 다 도망가야 되는 그런 아주 악랄하고 또 이 술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습관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선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부흥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 바깥에서 그 뒤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놈이 누군데 감히 내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피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이 건방진 놈이 감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그리고 두드러 패는 거야. 그래서 이 천하의 김익두 목사님이 매를 맞는 거예요. 실컷 맞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님 다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이놈아 다 때렸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 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님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복은 형님이 받았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이놈아. 그랬더니 제가 김익두입니다. 그랬대요. 그때 그 사람이 그냥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아이고 잘못했다고 살려주세요. 이 천하의 김익두를 때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웃으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 장례날입니다. 장례식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테니까 나랑 가야 될 때가 있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니까 뭐 두말 없이 따라왔겠죠. 그래서 부흥에 데려가 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또 뭐 장로님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깡패로 살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김익두였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무리 매를 맞고 억울하고 괴롭힘을 다녀도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그 습관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아직도 안 좋은 습관들, 안 좋은 행동들,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들이, 옛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연약한 존재, 우리의 부족한 존재를 알고 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 또 내가 의롭게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욕심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의를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죽었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성도의 연합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20절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와 정욕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하여 아직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이 땅에서의 사는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사람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낮추시되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아니 인간보다 더 낮게 인간에게 그렇게 천대를 받고 인간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겸손하게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복음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을 듣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좀 봐주세요. 다른 사람을 좀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좀 용납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바로 튀어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비판,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말들 조금 한 박자 느리게 우리 마음속에 잠깐만 생각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는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울러매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사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우리가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살 때 특별한 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염되어지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그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걸려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계속 50여 명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 올 때 외국에서 온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 제일교포, 재미교포, 이렇게 교포라고 얘기하지만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한 번도 자기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7년을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익숙해질만 한데요, 한국 명절이 되면 한국 생각이 나요. 제가요, 말을 아무리 잘하고 태국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하고 태국 사람처럼 옷도 입고 시침이 뚝 떼고 있어도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이야 그래요. 저 사람은 김문수 목사야, 김문수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합쳐가지고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그래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야 그래요. 우리가 저는요, 한국에서 온 저런 사람, 이런 사람하고 다른, 나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안 믿어줘요. 한국 사람이 다 그놈이 그놈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나타나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지. 어떤 사람은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우리 남편은 어디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는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각 지방에 사는 사람을 규합하려고 그 지방색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made in God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람, 우리의 잘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귀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도록, 또 세관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경제, 직장과 사업장을 도우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4월 19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다음 주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시면 우리가 그때 또 새벽 기도 녹화하는 일을 그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고난주간. 또 우리가 4월 19일 날 이제 부활주일로 원래 12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한 주간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아버님 상을 당한 우리 장옥경 권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장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하진 집사님 단원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리뼈가 속히 붙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재우 집사님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성호 집사님 퇴원하셨는데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여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치료제가 속히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관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그들의 경제와 또 직장 문제, 사업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심으로 이 어려움으로부터 잘 극복하여 이겨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4월 19일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부활주일 예배도 그 주간에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아버님 상을 당한 장옥경 권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하진 집사님 다리뼈가 아버지 하나님의 붙지 안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다리뼈가 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재우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성호 집사님 퇴원하여 회복 중에 있사오니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많이 이렇게 잠잠해지고 있는데 또 전 세계에는 아직 계속 확장하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환자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지역에는 그래도 의료진들이 있어서 뭔가를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이 아시아 지역이나 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도무지 병에 걸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그저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예 집 밖을 나오지 못하도록 통제하니까
이 돈을 보내와도 찾으러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은 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아프리카, 인도 이런 지역은 출입 금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돈도 없고 일을 못하니까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아프리카 지역에는 폭동이 일어나고요.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강도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조금 있을 때마다 늘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강도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강교회 당회가 그동안에 한 달 이상을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매주 한 주 이렇게 지켜가 보면서 우리가 임시당회를 지금 매주 주일마다 임시당회를 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가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음 주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간에는 이 부활주일인데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한 주간 뒤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통합 측 교회는 5월 달에 부활주일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4월 19일 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9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되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 방역이라든지 또 거리 유지라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서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4월 13일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특별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그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그렇지 않는 낮 시간에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부활주일을 4월 19일 날 드리기로 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성장을 위한 2020-13운동 기억해 주시고 말씀 보는 일 또 매번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길 바라고 올해 안에 3명의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세요. 요즘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를 통하여서 이 어려울 때 전화 무난하면 정말 사람들이 기쁘게 전화 받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전화해서 격려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묻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교제를 잘 해놓으셔야 나중에 편안해질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를 위한 133운동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족 가운데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식사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1분도 좋고요. 그저 식사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 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옥경 권사님 시아버님 상을 당해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진 집사님 다리가 다리뼈를 이렇게 다쳤는데 아물질 않고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원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최재호 집사님 이제 수술을 다 끝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성호 집사님은 퇴원을 하셔서 집에 있는데 아직도 혈당이 자꾸 많이 올라가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2020년 4월 8일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